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다 보여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봅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면 저는 솔직히 창피해서 못 살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일로 구분됩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일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분명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하십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신 분들,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미련하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미련 곰퉁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분석입니다.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인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거니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감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험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변덕이 심하게 인생의 굴곡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에 따라 삽니다. 말씀에 따라 삽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을 넘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는 하늘과 직통해서 수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중학교를 다닐 때 저는 누님이 일본에 잠깐 가서 사셨기 때문에 누님이 보내준 카세트 한 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마이라고 조그만하게 녹음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갈 때 포켓에다가 마이마이를 넣고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에 갖고 오면 카세트에다 꽂으면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스테레오 오디오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자부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라디오가 잘 안 돼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면 지직거리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라디오를 가졌어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 라디오는 고물입니다.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누리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 하늘 천국과 내가 교신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고장난 라디오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에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하면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일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여러 책을 남겼지만 특별히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한국인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지혜와 논리가 부족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지혜가 있고요,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이어령 박사는 듣는 청중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돌아가며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박사가 인간의 실질적인 고통 앞에서 그는 고뇌했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내 딸 이미나 목사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지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는 자기 딸 이미나 목사가 목사된 지 3년 만에 53세의 나이로 암투병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성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딸이 믿는 저 하나님이 누굴까? 어떻게 저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내 딸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딸이 갖고 있는 영성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기 전 이어령 박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문학적으로 읽었지만 성경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딸이 권면에서 믿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문학가였던 이어령은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끝이고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죽음을 보니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글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성이란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줄 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영성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경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가 가진 영적인 영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인 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인을 대표했던 이혜령 박사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성을 영성으로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성, 내가 가진 경험, 이 바탕 위에 우리는 영성을 덧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의 한계 위에 영성의 지붕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 이혜령 박사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쌓아온 지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 위에 영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 편의 신앙서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부터 자신이 배운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로마서부터 차근차근 써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했던 석학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지성 위에 영성을 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배운 학문이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성을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혜령 박사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던 것을 예수님을 영접함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눈을 제거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인과열에 갇혀 삽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은 과거의 밑거름이 돼서 지금이 있다라고 인과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 분별력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볼 때 영적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자꾸 보면 실망도 크고 절망도 큽니다. 그런데 영 분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면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 보태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던 중에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가정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쓰러지자 제 밑으로는 동생 셋이 있고 저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고뇌 속에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가 경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불현듯 저에게 떠오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 버리고 따라와라. 가정을 생각하면 제가 장남으로서 따라갈 수 없는 길인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매번 들려주시면서 저는 가정을 뒤로한 채 서울 학교 공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길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볼 수 없었겠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자꾸만 계속해라. 그리고 단 한 번 쉼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상의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성령님 이 안에 계시니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분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